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요나서 전체를 한번 말씀드렸고, 또 저번 주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1절 짧은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2절 3절을 가지고 요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또 내 삶에 나를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나를 좀 한번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가 세계 최초의 참 짧은 이야기다. 왜냐하면은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곧장 이렇게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의 4장 11절 결말이죠. 열린 결말이고, 또 반쯤 열린 상태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짧은 이야기, 그러면서 또한 너무 요나서라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나서가 이렇게 짧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속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문헌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요나서가 기원전 4세기에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 거기 신화가 이스라엘에 이제 흘러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야훼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아마 이 요나서를 구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을 보도할 의도가 없죠. 요나서는 요나라는 한 인간과 요나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유일신을 믿는 세계 3대 종교, 예를 들어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연결시키는 인물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유대교 회당에서는 대속죄일, 이걸 욤 키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요나서에서 발췌한 그런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요나서를 소중히 여겨서 요나서를 본문으로 잡아서 설교도 많이 하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요나에게 중요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는 조금 더 좁혀서 내 이야기,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묻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가? 오늘 본문 1장 2절을 읽었죠. 어서 적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니느웨로 가라. 큰 성읍이다. 그러면은 니느웨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시리아 제국의 니느웨는 아주 명성이 자자한 정말 큰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니느웨 왕은 제국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자처를 했죠. 또 아시리아 군대는 잔인함과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 니느웨가 어디일까 그러면은, 요나 이야기가 탄생하기 전에 니느웨는 이미 잿더미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기원전 612년 메디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니느웨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느웨는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요나 이야기가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있었을 적에 이 니느웨는 실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요나 이야기의 니느웨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 니느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가 어디에 있을까? 타인의 어떤 선익, 좋은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쫓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나 니느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타인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남을 대하고 억압하는 곳이 바로 니느웨죠. 남을 괴롭히거나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말을 일삼는 곳도 니느웨입니다. 그러기에 니느웨는 그것이 하나의 도시든 어떤 회사든 단체든 교회든 공동체든 악의와 시기와 질투를 일삼아 타인의 삶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드는 곳, 그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그런 시대라면 바로 그 시대가 니느웨고 바로 그곳이 니느웨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나는, 우리도 니느웨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쩌면 니느웨는 나 자신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헤르멘에서의 짧은 글 참 너무나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전쟁과 살해, 경박함, 덧없는 쾌락, 비겁 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나에 대해서 참 착하고 너는 괜찮아 하지만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세상 모든 전쟁과 살이가 내 앞에도 있구나. 경박함도 내 안에 들어있구나. 덧없는 쾌락, 이것도 내 안에 있구나. 비겁함, 이거 내 안에 있구나. 우리 안에 니느웨가 보이는가? 이런 니느웨.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립니다.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에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거스른다는 것은 소방대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집에 몰대포를 쏘는 행위와 같고,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끌로 쪼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게 거슬러 외치라는 것이죠. 왜? 그런 죄악된 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니느웨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오늘도 자유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시죠.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요나에게 그래서 일어나 너는 빨리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서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욥바, 오늘날 야포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인데 텔아비브에서 조금만 한 10km도 안 되나? 하여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욥바에 가보면 지금도 요나의 고래상이 크게 있고 이거 상징적으로 많이 보여주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배들이 정박하기도 하고 출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근데 요나가 좀 더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가 가깝죠. 이집트 가깝죠. 이탈리아 가까웠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는데 거기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 가는 배를 타? 다시스로 가는 배.
다시스, 그 당시에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알려진 곳, 그곳으로 가는 배에 그것을 타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땅끝, 그 제일 땅끝으로 달아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3번이나 연달아 다시스로 라는 장소, 다시스로 가라고, 다시스라는 장소를 3번이나 언급하죠. 그리고 2번이나 주님을 피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땅끝으로 다시스로 달아난 셈이죠. 다시스 오늘날 어디죠? 스페인 남서부의 과달키바르 강 어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인데 당시에는 이제 여기에서 은과 철과 주석, 납 같은 값비싼 금속을 싣고서 지중해 쪽으로, 이쪽이죠. 쭉 지중해 동부해안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야프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은 이게 기상이 악화가 되면은 1년까지 걸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곳입니다. 요빠에서 스페인 이쪽이니까 이게 뭐 기상악화가 없더라도 그냥 뭐 최소한 6, 7, 8개월 걸리는데 기상악화 만나면 1년까지 걸리는 그런 스페인의 끝쪽. 여기를 가려고 배를 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땅끝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우리가 나를 좀 보기 위해서는 뭘 보죠? 거울을 가지고 보죠.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보통 거울을 보죠. 그런데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유리 거울이 아니죠. 이야기가 거울이라는 거.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할수록 저게 바로 나다라는 생각이 또렷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나를 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예언자가 본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요나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야. 그런 요나를 보통 사람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또한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우리와 다른 인물이 아니죠. 우리가 모두 요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시 니느웨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같은 말씀이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예레미야나 엘리야에게 떨어지죠. 너는 빨리 가라. 그러면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대로 그쪽으로 정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도 예레미야나 엘리야처럼 길을 나서죠. 그런데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섰다. 매우 뜻밖입니다. 요나는 길을 나섰지만 주님을 멀리 피하기 위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재촉을 하죠.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죠. 그래서 요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자신을 거짓의 길에 맡겨버리죠. 그런데 이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요나가 추락을 합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배에 올라 배의 제일 밑바닥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락의 여정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내적 감각이 완전히 무디어 가죠. 그리고 다시스로 갈수록 자신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진리의 빛이 두려워 점점 어둠 속에 빠져들고 삶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근데 요나는 그 도피는 요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습니다. 근데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하려는가?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를 아주 혐오했죠. 그래서 요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사라지면 좋겠다. 저건 없어질 놈들이다. 싫어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을 참 바라고 있는데 바라면 바랄수록 그런데 자신도 타락의 깊은 늪에 같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요나.
이런 요나를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죠.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웃을 싫어하지 않는가. 이게 요나입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요나들이 많은가. 극단적이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편견하고 죽이려고 하고 아주 극단적이죠. 그 몇천 년 되는 요나 이야기야 그냥 우리가 보기에 뭐 이게 뭐 내장뿐이 안 되고 뭐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요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싫어하는 이웃에게 다가서려고 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참 굳게 그냥 닫혀버리죠. 그게 또한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보기 싫은 이웃을 피할 다른 방도 내가 어떻게 저 보기 싫은 놈을 어떻게 내가 피할까? 우리 이런 모습 뭐 얼마든지 있죠. 뭐 여기 요나에서 이야기는 좀 극적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만 뭐 우리 똑같죠. 뭐. 그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내면의 자신을 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마음 내키지 않는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란 말인가. 정말 가기 싫은 길인데 내 마음이 안 내켜. 가기 싫죠. 저 보기 싫은 마음한테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길을 편안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갈 수 있는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어느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까다로운 환자들을 진찰하기 전에 이 의사가 먼저 그들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런 환자들을 좀 친근하게 대합니다. 의사도 참 꺼리는 의사가 있는데 까다로운 의사들, 환자들, 이런 사람 정말 진찰하기 싫은데 그러나 진찰하기 전에 그 의사가 하는 일은 먼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것을 자꾸 좀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한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에 한번 심호흡을 확 한 다음에 그런 환자들을 친근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 전에 먼저 니느웨 사람들을 그대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보기 싫은 이웃이 있는데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요나처럼 도망칠까? 뭐 이 신앙을 갖지 않은 어떤 의사도 까다로운 의사들 먼저 그들의 마음속을 좀 자꾸 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뭐 그들의 마음 보기 전에 그냥 먼저 그냥 섣불리 판단해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먼저 편견을 가져버리죠. 그리고 정죄해버리고. 요나가 도망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일까? 왜 도망갑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은 바로 거기입니다. 요나는 현실과의 대결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괴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적 외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워 늘 도망쳤다. 괴테는 늘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갑지 않은 손님이나 내키지 않는 사회적 의무를 피하려고 꾀병을 앓았다. 아픈 환자, 병원에 있는 환자가 싫어 문병을 피했다.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문상 가는 걸 이 괴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크리스티나인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어도 병상에 들기를 주저할 만큼 심각했다는 괴테가 그랬습니다. 괴테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죽음과 맞이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일을 꾸며냈습니다. 괴테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윈스터의 갈라친이라는 공작인데 그 공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키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외면한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근데 소심한 사람만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한 사람들도 불안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냐? 다들 두려워 도피하고 싶은 니느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갖가지 불안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내 내면에 있는 니느웨를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스의 의사이며 심리치료사 폴 트리니에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책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해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폴 트리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꽤 높은 친구였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그 친구는 지난 휴가 때 자신을 좀 더 깊이 하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를 폴 트리니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휴가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노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짧은 노트에. 그런데 기록이 채 끝나기 전에 노트 한 권이 다 차버리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폴 트리니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뜻깊은 명상이었고 피로를 풀어준 휴가였다. 왜? 자기 안의 내면의 두려움과 그렇죠. 자기 안의 니느웨를 마주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만 하죠. 근데 이 사람이 트리니에게 고백하기를 그 휴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내 안의 두려움과 공포를 천천히 하나씩 다 기록하다 보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노트 같은 거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왜냐? 불안과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의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린 유아적 단순성을 면할 수가 없죠. 불안이 매우 위협적일 때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내 깊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치고 그렇죠. 그런 훈련들을 한다면 내가 불안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통제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불안이 나를 통제해버립니다. 근데 정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가 불안을 통제하는가, 불안이 나를 통제하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죽음도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 자꾸 대면을 해야 되죠. 막연히 그냥 천국 가서 간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가 내면의 두려움을 자꾸 마주하려고 하고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랬을 적에 조금씩 죽음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불안과 마주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그게 바로 예수께서 말한 깨어있으라. 자각하고 삶의 감각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을 하죠. 불안은 두 가지 기본형이 있습니다. 요나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위험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이 기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시도를 좋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외향적 인간에게서도 이 기본적 불안이 있죠. 이들은 경직성, 규정과 원칙, 법률과 전통 등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우리가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 탕자가 이런 경우에 속하죠. 일상의 권태를 견딜 수 없어서 매사가 가지런한 아버지 집을 나왔고 드넓은 세계에서 자주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던 이 탕자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람이죠. 형은 또 다르죠. 집안의 틀에 밖에 있기를 좋아하는 인간형에서 발견하죠. 이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대담한 시도와 모험을 즐기지 않죠. 모든 것이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만 선호하죠. 잃을 것이 두려워 버리기도 어렵죠. 탕자에 비해 보면 형이 그렇죠. 불확실한 삶이 두려워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불안은 양편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그런 자유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고 다른 한편은 관습의 포기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럼 요나는 어떤 불안입니까? 관습의 포기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배 밑창으로 탁 숨어들어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선택하죠. 그리고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로 파견되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친가 그 당시에. 그렇죠. 뭐 고대 근동을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한번 다 지배를 했었으니까 주민들이 요나를 만약에 나타나서 요나가 외치면 조롱하고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웠죠. 만약에 오늘날 천안문 광장에 가서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가서 야 중국은 몰락한다 이거 선포하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가라 해서 천안문 베이징에는 큰 가운데 가서 중국 멸망한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차라리 미지의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니느웨로 가기가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또 다른 불안이 있죠. 왜?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 자비로 저 니느웨를 구원해 줄까 봐 이것도 두려워. 저 죽어야 될 놈들인데 정말 싫어하는 놈인데 하나님이 자비로 저 구원한다는 거 이것도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모순에 차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에 차 있으면 인간상을 한없이 위축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기쁘게 뛰어가야 할 요나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기운이 없죠. 처진 어깨가 요나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과 마음속 갈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뒤로하고 바다로 향하는 요나 앞에 파란 물감, 흰 돛을 단 배가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건만 요나는 고개를 수그리고 걷죠. 회피하는 자기 발걸음, 회피하는 자의 발걸음이 늘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말씀을 회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어떤가? 다시 우리를 묻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모든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신앙을 갖고 오늘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로 이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떠나는 것, 내려놓는 것, 풀어놓는 것이죠. 내가 맞서야 할 도전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요나를 통해서 나를 더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나는 어떤가? 주님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